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인가 걸림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13절부터 시작을 사실은 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많이 우리가 언급하는데 어디에 위치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저 북방으로 약 40km 떨어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시리아 땅이 되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란 말에서 나왔죠. 가이사는 카이사르,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황제의 도시란 말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서 세우고 붙인 이름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얼마 전에 죽임당한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이것 정도는 여러분 아마 다 외우실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제1과의 암송 9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는 뜻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 종교개혁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베드로, 페트라, 다 돌이란 말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전까지는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각종 이적을 행하셨지만 한 번도 자신이 이 땅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행하셔야 할 그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must란 단어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 must란 단어의 의미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must란 단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 이 세 군데 다 걸립니다. 여러분, must라는 영어 조동사가 어떤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ust란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데이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absolutely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을 가리킬 때 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하여 성취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they must란 동사가 어디까지 걸린다고 그랬습니까? must be killed, 죽임당하고, 그리고 on the third day, 제3일에 be raised to life,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단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뒤에, 십자가 죽음 뒤에 사망으로부터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까지 이미 주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진정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당한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한 예수를 다시 살려낸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을 하겠습니까? 예수는 저주받을 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저주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 바로 우리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바로 대속의 죽음이란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변호입니다. 십자가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다, 너는 저주받은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간했다 했습니다. 간청했다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rebuke him, rebuke,
꾸짖다 책망하답니다. 예수님, 결코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무슨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가 스승을 바로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하극상이죠. 책망한 것이 나타납니다. 질서가 무너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라는 말에 예수님을 막 책망하며 꾸짖었을까요? 당신 정말 제정신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는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먼저 우리 땅을 짓밟고 있는 로마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무너졌던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왕위에 오르는 것, 그것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번영과 성공을 안겨다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번영의 메시아. 그런데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힘없이 한번 저항하지 아니하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 더군다나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 가운데 무슨 싸움이 일어납니까? 누가 더 크냐? 심지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시면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붙잡고 리뷰크,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그따위 말을 합니까? 우리가 기대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바로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상반된 묘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올바른 신앙 고백과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우리말로는 넘어지게 하는 자, 사람을 가리키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로 스칸달론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즘 스캔들이라는 그러한 영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스칸달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칸달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걸림돌, 스탬블링 블락, 걸림돌, 이것도 역시 돌입니다.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걸려 넘어져 쓰러지게 만드는 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근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런 반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 곧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탐욕을 구하는 자, 그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 그리고 이 걸림돌 둘 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반석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따라간다. 우리 주님을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이 뭘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뜻, 자기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이 고난이고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온전히 따라가신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갈 때 바로 자신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우는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주장, 내 목소리, 내 생각이 앞서면 그 순간 반석이었던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다 적용됩니다. 걸림돌이 아닌 반석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정말 속을 썩이는 남편, 말썽 부리는 자식, 우리는 이러한 대상을 향하여 바로 저 사람이, 저것이 나의 십자가야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요, 자기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불쑥불쑥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바로 내 자신,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나의 뜻을 드러내려 하는 바로 내 자신, 이게 내가 못 박게 할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현재 반석이십니까? 걸림돌입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반석이 된다고 해서 이 반석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붙잡지 아니하고 그 순간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고집이 밀어오를 때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우리가 못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주의 뜻에 순복할 때 정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건강하게 예수를 믿는 반석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도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다가 잠시 뒤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걸림돌이라는 책망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자기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것이 고난도,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묵묵히 따라갔던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럴 때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반석 같은 삶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바로 오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간교한 유혹을 뿌리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유혹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